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3쪽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신명기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이 말은 기생 라합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자신들을 숨겨주고 자신들의 그 정탐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으면 살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말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더 도움을 주었다고 그들을 살려주지 말고 그게 포함돼요. 진멸이라는 말씀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니까 정탐꾼들이 살기 위해서 맹세한 것은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정탐꾼들의 말이 우선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오늘날 믿음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다급해서 맹세하여서 너희들 이 기생 라합의 집안을 살려주겠다라고 했지만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맹세고 뭐시고 필요 없이 모두 다 진멸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한 맹세대로 그 맹세를
지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 됩니까? 만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 말씀이 바뀔 수 있다면, 그래,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그래, 그들을 기생 라합 집안을 살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되나요? 지금 이게 말씀과 정탐꾼의 충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냐면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정탐꾼의 맹세가 맞지 않잖아요. 기생 라합을 살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의 믿음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 기생 라합이 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이 부정당하는 상황이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같이 선악과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명령대로 완벽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들이 말씀을 위반하여서 맹세한 것들을 지키게 하시고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성벽에 달린 붉은 줄처럼 이스라엘의 붉은 줄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즉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의 맹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은 멸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예요. 이 논리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논리 자체가 이 구원의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기생 라합처럼 빨리 항복하고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긴 되는데 믿어서 안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주어지는 비밀.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이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있으니까 고쳐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나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삽니다. 이건 창조주죠. 말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하는데 백부장의 믿음은 본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과 이스라엘 중 모든 사람과 비교를 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대로 다윗 언약을 성취할 것을 확신하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구약에 근거한 이들의 믿음의 입장에서는 심판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불쑥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봐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일한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 후손들도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상당히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죠.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이 분노를 나타내죠. 사람들이 이를 간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고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는데 말씀대로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믿은 자들을 지옥 보내버린 겁니다. 분명히 신명기 7장에서는 진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합류하셔서 자기의 말씀을 스스로 깨어버려요. 그러니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여호수아를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이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를 부인해요. 창조주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놀랍게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창조주가 창조한 세상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하세요. 이것을 무슨 수로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알아먹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만만해요. 그거 하나 못 믿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믿으면 되지.
골라 잡으면 되지.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이 나라의 본 자손들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어서 내가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피로 네 죄를 용서하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너는 아니겠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주셨기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